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딱 "야 저건 정말 능력이지"라고 이렇게 비춰져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 익숙한 사건들이 몇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이것은 그래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능력, 신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좋은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줄인 자들을 먹이는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은 너무, 그러니까 열이면 열 중에 1도 안 되는 아주 최소한의 요소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십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뿐만 아니라 엘리사 때도 하나님께서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만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그것도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내내 먹이시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역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성능 좋은 무슨 어떤 거, 성능 좋은 기계 하나를 딱 하면 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능력 가운데 내가 편하게 잘 먹고 편하게 잘 행하고 편하게 잘 쓸 수 있지라는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만 그런 경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주로 말씀드리기를, 자꾸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뭘로 쓰려고 한다고요? 수단으로 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풍요로움과 혹은 나의 품위와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영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이 목적부터 우리는 좀 적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 그 제목 앞쪽에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읽고 지나가자고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듣다 보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이따가 다시 보더라도 이걸 우리는 머릿속에 꼭 심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단지 그냥 하나님이 풍요롭게 우리 채워주시지, 먹을 거 많이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그리고 똥 싸서 없어지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역시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3절 5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이거는 딱 우리 성찬식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리키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찾아갑니다. 왕 세우려고.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 먼저 피신시켜요.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밤에 몰래 내려와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건너갔더니 이 사람들이 기어코 쫓아와요. 기어코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들 시험 들어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떡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쫓는 모습 속에서 머물러서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진짜 영적인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망가고 말아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지, 이거를 마음에 두고 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그냥 스토리를 지내다 보니까 그 스토리 속에서 이런 교훈이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 이걸 교훈으로 받지 마시라고요. 이걸 그냥 교훈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걸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머물지 말자는 의미에서, 혹 믿음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려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영의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제가 지금 앞에 선언했습니다. 이거 듣고서 이 말씀을 듣자고요. 그러라고 지금 결론부터, 왠지 지금 설교 끝난 것 같죠 이제. 지금 끝내도 뭐 사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또 풀어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배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으니까 기분 좋게 예수님 왕 삼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성례전적인 의미에서, 그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성례전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의 이적 나오면 요한복음 6장 53절 54 딱 적어놓으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면 이렇게 또 적어놓으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면 또 적어놓으시고,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짝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선교를 쫙 보냅니다. 선교를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 보고를 받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지금 그러니까 방금 열심히 선교 활동이 갓 끝나고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주 가서 귀신 내어 쫓고 막 하는 일들,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을 힘들게 하고 온 겁니다. 열심히 행하고 온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육신이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봉왕 헤롯이 이걸 왜 이렇게 당황하냐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선지자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였거든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계속 자기의 이 치부, 자기의 말 그대로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음욕으로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이 술수에 대한 부분을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꼴배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 이제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빌미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제는 괜찮은가 했더니, 아니 소문이 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리까지 막 들리면서 하니까 마음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궁금해하는 것을 말 그대로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헤롯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구성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구성에서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헤롯 왕, 이 세상 왕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의 답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 왕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세상 왕들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경제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먹을 거 많이 생기는 거. 이게 먹을 거라는 게 말 그대로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잘 생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쟁하는 이유 중에 과거에 전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만큼 일단 이기면은 최고의 이익이 나는 산업이 없어요. 전쟁만큼 이익이 나는 산업이 없어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서 이기면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라는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백성들을, 더 많은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추종하겠죠. 그러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숫자 많은 게 이겨요. 뭐 요즘처럼 핵무기가 있고 막 이러면 다른 문제지만 과거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재화의 능력이 있는 왕하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 있는 왕하고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10,000명하고 100만 명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왕들, 그 만왕의 왕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바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피해도 많이 받고 더 이상 홍해 사건까지 딱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아니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쫓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말도 있겠다, 병거도 있겠다 쫓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쫓을 수가 없어요. 피해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딱 떠올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들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어디. 광야에서 어디쯤 있대. 지금쯤이면 보통 한 달이면은 충분히 그 60만 넘는 장년만 60만이니까요. 남자들만 60만 넘는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가나안 도착했대라고 계속 첩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착해요 안 해요? 못해요. 도착하기는커녕 광야 돌고 있대. 지금 몇 년째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봐라. 저거 죽지 않아? 저거 먹을 것도 없지? 뭐 물도 없을 거야. 조금 있으면 죽겠네. 우리한테 받아간 거 있지만 광야에서 뭐 먹고 살겠어? 라고 했는데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만나를 내린 걸 정말 딱 이스라엘 사람들만 봤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한참 후에 사실상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나 태어났을 법한 라합까지도 소문이 들어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있고 반석에서 물 나고 위에서 만나 내리는 거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동아시아 근동에 있는 애굽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 뭐 암몬, 모압, 에돔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게 뭡니까? 라합의 고백과 딱 일치합니다.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참신이구나. 애굽의 그 지금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정말 우리가 볼 적에는 야, 저 광야 돌면서 다 죽겠다 했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사람이 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들은 점점점 능력이 힘이 강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의 힘이 강해질 필요도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요? 저들을 무한히 생성되는 먹을 것, 무한히 생성되는 물, 무한히 아무리 다녀도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개념 속에는 그 신이 자기네 동네에서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벗어나면 힘 발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먹어준다고 막 그 정도의 개념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역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애굽, 세상의 가장 대표가 애굽입니다. 당시에 그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이 헤롯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똑같은 대답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됨이 있을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할 때 일단 육신적으로도 방금 선교여행 다니고 와가지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심적으로도 지금 누가 죽었어요? 헤롯한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의 진영에서는 큰 별이 하나 진 거예요. 비상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으로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많이 슬퍼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한 세례 요한이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었지만 당연히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육신의 피곤함 그리고 심정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질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그런 걸 다 질문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제 예수님을 베세다까지 쫓아온 겁니다.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은 피곤해 죽겠는데 심정적으로 지금 쉬고 싶을 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내 동역자가 죽었어요. 선교여행 갔다 와서 힘들어요. 그럼 우리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이거 누구보다도 지금 쉬고 싶을 때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는요, 그냥 늙어 죽은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삶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그냥 내 수명 간간히 채워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그 모습대로 우리에 앞서서 사셨어요. 자기 몸 너무 살리는 거예요. 물론 건강 중요하죠. 저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우린 장기전입니다. 오래 내 몸을 건강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 받아야죠. 그 말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게 늙어서 수명을 장수 만수를 다 누리고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분은 보셨습니까? 그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신 거예요? 저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지 누가 합니까? 제가 이번에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지금 보십시오. 이 병자들을 다 고치고 거의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말씀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지금 해가 저물 때까지 한 거예요. 그 12사도가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도 피곤하죠. 제자들도 피곤해 죽겠는 상황이에요.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지금 빨리 보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더 깜깜해지기 전에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어른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비롯하면 예수님은 남자들보다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이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가들은 최하 10,000명에서 많이 잡는 사람은 20,000명까지 잡습니다. 엄청난 인파예요. 베세다 동네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지금 베세다가 꽤 큰 동네지만 이거는
베세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막 온 거예요. 설마 그 동네 사람이 다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오늘 사역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획된 것도 아니거든요. 미리 계획된 그런 집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일을 할 때 내 몸을 너무 사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등이 아프도록 기도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양반 다리도 했다가 무릎도 꿇었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가 했다가 합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또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자세로 그냥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렇게도 엎어져도 졌다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등이 아프도록 기도해도 몸이 좀 관절에 안 좋을 수 있겠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려고 몇 시간씩 책도 보고 몇백 페이지씩 보고 공부하는 거 그만하고 싶은 게 심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죠. 안 힘들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건 내 할 일 아니지,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 그렇게 일 가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그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중하는 목회자로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뢰하지 않는 목회자의 포범을 제가 그렇게 산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물론 이런 말 하면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 섬뜩하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죽은 나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나이로 1살 많거나, 혹은 만약에 개월이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으면 사실상 같은 나이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나이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0 몇에 죽은 거예요. 당시에 물론 이 수명이 암만 짧았다고 해도 그래요. 당시 수명이 한 60대까지, 60세면은 오래 사는 거라고 쳐도 요즘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한 40에 죽은 거예요. 딱 제 나이쯤 죽은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죽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는 그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의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갈려 없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갈려 없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발 내 계획에 있어서 이거 하면 나한테 좀 더 이익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나한테 좀 더, 내가 이거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최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누군가가
딱 봐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거 싫어요. 누구도 그 사람 싫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잘 우리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솔직히 누군가가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팽팽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요 눈에 잘 보여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이 딱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그런 모습도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싫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 몸이 갈아 없어져도 이렇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밤에 또 무리를 걷는 역사를 보이세요. 그리고 건너가서는요 밤새 기도하시고 건너가서는 또 말씀 증거하시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예수님께 다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가벼운 멍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이 계산 머릿속에서 계산 쫙 돌려가면서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빌립이 딱 그랬죠.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봐요. 딱 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한테 그걸 딱 물어봅니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 이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서 떡 사다 먹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말씀만 전할 줄 알았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큰일 났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스승이 진짜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반 CEO들, 일반 대표들, 일반 지도자들도 보통 이런 거 질문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답이 있는데 저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객관성과 합리성과 효과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 부분 믿음 없음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막 드럼도 치고 이거는 요즘 것도 아니에요. 꽤 오래전 거죠.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사용하면 진짜 확 부흥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래 조용한 걸 추구하는 교회니까 가만히 하나님 오실 날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명 한 명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찬양에 있어서는 막 요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있어서도 막 세상 비유해가면서 세상이 요즘에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거기에 우리가 왜 관심 갖습니까? 그럼 뉴스 보세요. 집에 가서 뉴스 보시면 되죠. 교회 와서까지도 그 소리 들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 얘기도 좀 하고 드라마 얘기도 좀 하고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좀 하면 그런 얘기 저랑 나누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주중에 오세요. 주중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같이 대화하시자고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답답하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그걸 기뻐하셨고요. 제가 역사신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 때도 종교개혁 때도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맨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변화는 최소화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될 사랑에 있어서는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는 사랑, 그것이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이끄는 거지 방법론이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빌립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예수님은 답이 다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더 똑똑하죠. 우리 교회는 이거 바꾸면 잘 되는데. 정말요? 정말 그것만 바꾸면 잘 될까요? 제가 볼 적엔 그거 바꾸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 방법을 바뀌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자신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수단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워져 있지 않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활동 요소들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내가 바뀌어야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드러냈으면 영화교회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정도로 자리 좋은 교회 없어요. 위치로 치면은요, 영화교회만큼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대림 아파트만 해도 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이게. 여기 세대수만 해도 몇 세대예요.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마침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저 1주년이더라고요. 1년을 돌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나는 참 무능하구나. 저 대림 아파트에 10%만 전도됐어도 이 교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 아마 몇 번 제가 붙잡혀 갔어야 돼요. 기쁨으로 붙잡혀 갔어야 돼요. 지금 뉴스에 몇 번 나오는 교회가 됐어야 돼요. 코로나인데도 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방역수칙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지는 교회.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 주일날 딱 광고하면서 마음이 막 들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의미도 아니었어요. 그 전주에 제가 산기도 가지 않았습니까? 산기도 가서 했던 기도가 뭐예요? 50%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이틀 만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화요일날 저 원래 기도할 때 막 주여 소리 잘 안 지르거든요. 근데 그 소식 듣고 나가서 조금 올라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제 평생에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거는 그 처음이에요.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당당하게 광고도 했잖아요. 기쁨으로 광고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은채가 열이 39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50% 풀리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코로나 확진자 되어 있으면 뭔 소용입니까? 저도 지금 2주 격리돼야 되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가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 해서 바로 다음날 가가지고 검사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저는 그날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검사 나오는데.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근데 검사 결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튿날 저녁에도 또 밤에도 39도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뭐가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백신 2차도 맞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산기도 갔다 왔다고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쓸데없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막 계획 세워봤자, 계획을 막 세우는 것 같아도 정작 그거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효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효율적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나마 안드레는 조금 나은 거 하죠. 한 아이가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끝엔 말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이거 가지고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거 정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장 오늘 귀시 쓰임 받았으면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불어가도 억울하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삶이었다고요.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도대체 그 몇 년 후에는 언제까지 계획하실 건데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몇 세 됐을 때는 내가 이거 해야지. 그 몇 세가 오긴 와요? 그 몇 세가 우리한테 확증됐습니까? 확실하신가요? 우린 몰라요. 아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도 그게 나한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게 더 기쁜 일이라고 정말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근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빌립처럼 제발 머리 좀 그만 굴리자고요. 머리 좀 그만 굴리자고요. 자기 몸 좀 그만 살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 좀 그만 살이자고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하자고요. 남 섬기기 위해서 내가 1시간 덜 자자고요. 내가 한 말씀 더 연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어느 때까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할 겁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똑똑한 빌립,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그런 안드레, 그 12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아이. 실제 5,000명이라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아이. 이 아이는요, 여기 5,000명이라고 셌을 때 그 5,000명 안에 이 아이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이 아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받은 그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헌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12 제자와 같은 모습 속에 있습니까? 혹은 나머지 그 5,000명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어른들, 정말 그 중에 단 한 명도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그 남자들, 이 아이가 챙겨올 정도라고 한다면 숫자에 들어가 있는 남자 5,000명 중에 거기엔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원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뭔 소리 하나 못하나 이거 보느라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들 중에 그 도시락이 하나가 없었을까요? 이 오병이어보다 더 나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놓지 않죠. 왜요? 내 몸을 살이니까요. 남들 갈 때 나는 가는 길에 조심 몰래 나만 먹어야 되니까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한다는 소리가, 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어린애가 이거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 가져온 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대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으려고 그딴 소리들을 그냥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능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최대로 보면 2만 명이나 됐을 법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오병이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병이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도 되죠. 하늘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냥 햄버거 내리라고 했으면 그 시대에도 햄버거 내릴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없었던 음식도 막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고 이끄신다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믿음을 써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몸 살이느라, 내가 갖고 있는 거 요거 챙겨놓느라 전혀 내놓질 못해요. 이 아이에게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도시락, 다른 사람들한테 별거 없어 보여도 이 아이가 지금 배고플 때 사실상 자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도시락을 내놓게 하는 거, 내놓을 수 있었던 거, 이건 과부의 두 랩돈과 같고, 정말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우리 같았으면 아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넣어도 괜찮아 아유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가난하니까 저 부자인 누구 장로님이 해야지, 부자인 누구 권사님이 해야지, 부자인 누구 집사님이 해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한심한 생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소외시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는 선에서 섬기세요. 없는 자리에서 섬기지 않은 사람은요, 100원 못 섬기고 1,000원 못 섬기고 10,000원 못 섬긴 사람은요 나중에 큰 돈도 못 섬겨요. 내가 적은 돈이 있을 때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 많은 돈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심령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게 내 삶에 어떤 기준으로 심겨져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세워나가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거 채워준 역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려는 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이 역사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젊은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헌신하다가 사라지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 몸 사리고 앉아 있다고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죽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냥 마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쓰실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역할이 끝나면 죽어야죠. 근데 최소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닳아 없어져야죠. 닳아 없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나? 뭘 우리한테 구하시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내놓은 거 사실 없어요. 우리 빌립처럼 머리 그만 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우리 시선을 맡기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 시선을 두자고요. 내가 1시간 더 부지런히 헌신하자고요. 내가 한 명한테 조금이라도 더 섬기자고요.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순간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시간 영 헌신하지 않고 영 자기 건강 위해서 챙기고 영 사용 안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남기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12광줄이나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요. 우리한테 부당하고 좀 지나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떠오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의 형편하고 지금의 형편을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온 형제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풍요로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시죠? 과거와 지금을 돌이켜보세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하다못해 지금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그렇게 풍요로운데 나는 너무 인색해요. 나는 남한테 받아먹는 게 당연해요. 남은 남한테 섬김받는 게 당연해요. 마땅히 나는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중에 제일 많이 그러는 사람이 목회자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상한 정신머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기도합니다. 남한테 얻어먹기나 하는 인간 되지 않으려고요. 남한테 받아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 되지 않으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섬겨나가야 돼요. 그렇게 섬겨나가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면 채워줬지 부족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부스러기라도 다 긁어 모아야 돼요. 긁어 모아서 누군가를 먹이자고요. 버려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그 말씀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려고요. 메모하십시오. 다 적어 놓으십시오. 채워 놓으십시오. 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다 모아다가 부스러기라도 다 모아다가 그거 가지고 전하세요. 섬기세요. 그거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나, 아무한테도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빌립처럼 머릿속에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내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